네. 제가 그 많은 청년들을, 젊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죠. 근데 많이 하면서 그 청년들에게 소망이 여러 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소망들 중에 대부분의 청년들에게 이게 소망입니다라고 말하는 공통적인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뭘까요? 목사님 마음대로 얘기할 거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뭐냐면은, 집을 떠나는 겁니다. 그렇죠? 집을 떠나서 멀리 가 살아보는 게 젊은이들의 대부분의 소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부모의 간섭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부모에게서부터 멀리 떠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뭐 했다 그러죠? 독립했다 그럽니다. 독립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서 멀리 가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독립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뭐라 그럴까요? 부모를 떠나는 것은 독립이라고 할 텐데 하나님을 떠나는 건 뭐라 그럴까요? 그건 죄라 그럽니다. 왜 부모를 떠나는 것은 독립이라고 하고 왜 하나님을 떠나는 건 죄라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모는 매사에 뭐든지 불완전합니다. 그 지식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경험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제공해주는 생각과 부모가 제공해주는 경험이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꼭 맞지 않을 때가 있고 어쩌면 그 안내해주는 길이요. 잘못된 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망할 수도 있는 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불완전합니다. 또 하나는 부모는 유한합니다.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자녀들이 원하건 안 원하건 부모가 원하든 안 원하건 언젠가는요. 시간에 문제가 있을 뿐이지 결국에는 독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죄라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게 반대죠. 하나님은 불완전하신 분이 아니고요. 완전하신 분이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완전합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도 완전하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도 완전하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건 다 완전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계획도요. 완전합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온전한 길로만 안내하시고 바른 길로만 안내하시고 비록 그 지나가는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과정 순간순간은 참 어렵고 답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끝은요.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유한하지 않고 무한하신 분이에요. 왜죠? 그분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떠나는 것, 완전한 걸 떠나는 것은요. 미련한 것이 되는 거예요. 부모는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떠나는 것이 맞고요. 부모를 떠나서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키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는 부모를 떠나 살아라. 점점점 소리가 높아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목소리가 높아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그랬습니다. 부모를 떠나 살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말이죠. 생명을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세우신 선하고 아름다운 복된 길을 떠나는 것이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미련한 것이고요. 바보 같은 짓이고요. 망하는 짓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결국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비참해집니다. 반드시 생명에서 떠나는 것이고 완전함에서 떠나는 것이니까 그거는 비참함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얘기를 여기서 서론을 갖고 이제 제가 드리려는 건 이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비참해지는 것은 사람이 비참에 빠지는 것은 정말 나쁠까요? 물론 사람이 비참에 빠지는 것은 참 고통스럽고 힘들고 내 인생에 그런 것이 않았으면 당연히 좋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게 정말로 나쁘기만 한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나쁠 때도 있고 또 좋을 때도 있다 이거예요. 비참이라는 것이. 무슨 말을 하시려고 저러시는가 여러분이 생각하시겠지만 이 비참에 빠지는 것이 나쁜 예가 있습니다. 가장 나쁜 예는 무엇이냐면
불신자에게 나타날 때예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죄에 빠져서 그 죄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비참해지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 결과가요.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절망으로 가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믿음의 길을 좀 벗어날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다 증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답고 선하신 계획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뻔히 알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때로는요, 우리가 원하는 길로 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원하는 길로 갔다가 잘못되고 어려움에 빠지고 이렇게 고통에 빠지는 경우들이요, 종종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신자가 고통에 빠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신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은 말이죠, 그것이 회복이 돼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멸망하게 되어지고, 신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정신을 차리게 된다 이겁니다. 그런 가장 중요한 예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15장에 등장한다 이겁니다. 15장 1절을 한번 읽을까요? 15장 1절 읽을게요.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이야기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이후에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어떤 범죄냐면은 다윗의 직분이 뭐죠? 왕이에요. 왕은 뭐 하는 사람인가요? 세상의 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고 대접을 받는 사람을 왕이라 그럽니다. 근데 성경에서 왕은 그렇게 대접받는 사람을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뭐죠?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뭐하라고 세운 종일까요? 하나님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종이에요. 하나님이 백성 앞에 출입한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왕에게 중요한 두 가지를 주셨어요. 하나는 힘을 주셨죠. 그 힘으로는 뭐라고요? 백성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가 백성들이 죄에 빠지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찰력이 있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대 힘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잡아다가 혼내주라고. 그래서 하나님, 솔로몬이 자기 전투에서 이런 말 쓰잖아요. 자식에게 매를 아끼는 사람은요, 자식을 망치는 사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지 않고 엉뚱한 길을 가서 죄에 빠져 있으면 잡아다가 혼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믿음의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그러라고 경찰력과 군대 힘을 주는 거예요. 그거 갖고 싸우고 돌아다니라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스스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이스라엘은 언제 싸우게 돼 있어요? 남이 우리를 쳐들어왔을 때만 싸우는 거예요. 그때 외에는 싸움을 하지 못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힘 갖고 뭐 하겠어요? 백성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백성들이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을 잡아다가 혼내가지고 너 왜 율법에서 벗어나는 삶을 사느냐? 너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엉뚱한 삶을 사느냐? 요거 혼내주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왕에게 또 하나 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재물이 있지 않습니까? 왕은 굉장히 많은 재물을 갖고 있어요. 그 재물로 뭐 하라고요? 잘하고 있는 사람 상 주라고. 율법의 길을 온전히 가고 있는 사람을 높여주고 그런 거 하라고 하나님이 재물도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다윗은 뭐 해야 되냐면 그 땅에 하나님의 율법이요, 곤고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이 온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그거를 방비하고 준비하고 대비하고 지켜내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이라 그런다 이거예요. 그래서 출입하는 사람, 백성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이렇게 부른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종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반드시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왕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가 그걸 하느냐 이거예요. 안 하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암논이 다말을 겁탈한 사건이라 이거예요. 이거 율법에 맞지 않는 행동이란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이라니까요. 모든 백성이 이걸 쳐다보고 있다니까요. 왕이 저걸 어떻게 처리하는가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저를 보시잖아요. 목사님이 제대로 하는가 안 하는가 그거 보면서 제대로 못하면요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것처럼 모든 백성이 다윗이 자기 아들이 범죄했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본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뭐 용서하면 용서한다 그러든지
아니 벌을 내리면 벌을 내든지. 아니 벌을 내려야지 뭐. 벌을 내리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근데 벌을 내리지 않고 주저해요. 근데 그것도 주저하는 것도 심각한데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암논이 다말을 버린다고요. 이거는 율법에서 거의 극형에 해당될 만큼 강제로 잡아다가 결혼시켜가지고 영원히 헤어지지 못하는 부인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율법을 시행해야 되는데 다윗이 그걸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이 범죄에 대해서 다윗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법이 법으로서의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그거는 자기들 마음대로 법을 집행하기 시작해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법이 있어가지고 법이 잘못한 사람을 경찰이 잡아가다가 감옥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경찰이 잡아가다 넣지 않아버리면은 아니 다른 사람들이 아니 이게 뭐야? 해가지고 자기가 가서 복수한 일이 발생된다니까요. 그래서 압살롬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안 해? 아버지가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방해는 이걸 해야 되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해주시지? 우리 억울해 죽겠는데? 안 되겠어. 아버지가 안 하면 누가 해야지? 내가 해야지. 내가 할 거야. 아버지가 안 하는데. 그래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데 암논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말이죠. 2년을 준비를 해요. 아, 대단한 거예요. 2년 동안 오로지 밥만 먹고 뭐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일까? 해가지고 때가 됐어요. 때가 돼가지고 2년이 지난 다음에 이 기가 막힌 꾀를 만들어가지고 이 암논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떨 수 없다 하더라도 이제 다윗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살인은요 분명히 법이 있죠. 살인 분명히 법이 있어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도피성 가서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고의에 대한 살인은요 그건 성전에 뿔을 붙잡아도 상관이 없어요. 도피성을 가도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을 하라는 것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인가 봐줄까요? 여기 용답이 안 되는 거 아시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뿐이 아니잖아요. 온 세계가 그런 거예요. 온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법 앞에는요 모두가 다 평등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 힘 있다 그래가지고 봐주고 자기 자식이라고 봐주고 이렇게 되어지면 법이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다윗은 반드시 압살롬에 대한 책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해요. 그래서 압살롬이 도망을 갈 수 있는 시간을 다 준다고요. 도망간까지는 어쩔 수 없다 칩시다. 그러면 압살롬이 요압의 중재로 인하여서 3년 만에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럼 3년 만에 돌아와서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죄를 물어야죠. 당연히 죄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물어요. 하도 오랫동안 아버지가 안 물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압살롬이 요압에게 나 아버지 좀 만나게 해주라. 뭐 왔으면 뭐 이래라 저래라 뭐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벌을 내리든 상을 내리든 뭐 왕위를 준다 그러든 세자로 책봉해 주든 아니면 쫓아내버리시든 뭐를 해야 되는데 다윗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좀 만나게 해달라. 그래서 아버지한테 갔어요. 그러면 그때서라도 비로소 다윗이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뭐예요? 이거 볼까요? 14장 33절 14장 33절 읽겠습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 물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맞춥니다. 다윗이 뭐예요? 입맞추는 걸로 끝낸다고요. 뭐 책망을 하든지 감옥을 넣든지 뭐 죽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뭐 벌을 내리든지 귀양을 보내든지 뭘 해야지요. 뭘 해야지. 율법을 지키는 자로서.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입만 맞추고 그걸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이 그 후에예요. 그 후에 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하지 않으니까 왕위를 준단 말도 없고 책망한 말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니까 이제 압살롬이 결심을 한 겁니다. 아니 이거 뭐 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하시네. 왕위를 준단 말도 안 하시고 내가 왕 1순위인데 왕위 준단 말도 안 하고 그렇다고 나를 책망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거 어정쩡한 상태가 되니까 내가 이렇게 있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되겠다. 내가 움직여야지.
아버지가 안 준다 그러면 내가 아버지 것을 빼앗으리라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압살롬이 왕위 찬탈 계획을 진행합니다. 그 이제 보시죠. 2절입니다. 2절 읽을게요.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이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압살롬이 아침 일찍에 성문 앞에 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성문 앞이라는 것은 재판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성문 앞에 가서 있으니까 백성들이 이제 왕에게 재판을 청하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오는 백성들을 딱 붙잡고 뭐라 묻는 거예요. 당신 어디 사람입니까? 저는 이렇게 전주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전주 사람이 여기까지 왜 왔습니까? 제가 재판할 일이 있는데 왕께 가서 재판을 받아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압살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읽었었나요? 3절 읽을게요.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너 당신 재판하러 왔다고? 그래서 무슨 문제인데 했더니 그 사람이 이러이러한 문제라고 얘기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자 압살롬이 얘기하는 거예요. 또 억울하겠다고. 참 억울하겠다고. 근데 안타깝게도 왕은 당신의 법의 이 하소연을 들을 마음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왕은 이 율법을 지킬 생각이 없다고. 근데 그 말이 백성들에게는 씨가 먹히는 거예요. 왜죠? 다윗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징표가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압살롬 내 눈앞에 있거든요. 지금 다윗이 율법대로 제대로 판결하고 있다 그러면 압살롬은 눈앞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죽었든지 감옥에 가 있든지 벌을 받고 있든지 이렇게 뭘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문 앞에 와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백성들도 왕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백성들은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항상 위에서부터 지켜야 돼요. 위에서부터 지키지 않으면은 밑에는 아무도 그 법을 지키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 없어요. 밑에 사람들에게만 법을 지키게 하고 위에 사람들은 법을 안 지키면 그 사이는 얼마 못 가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법은 어디서부터 지켜야 되냐면 위에서부터 법을 지켜서 그 모습을 밑에 사람들이 바라보면서요. 그래서 우리 속담도 그런 거 있잖아요. 윗물이 맑아야죠. 아랫물이 맑는 것이지. 아랫물 맑아서는 윗물 절대로 안 맑아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다윗이 율법을 지킬 생각이 없다는 것을 백성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 백성들이 이 압살롬에게 와가지고 묻는 거예요. 압살롬 상당히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얼마나 실력이 뛰어난 사람인지 한번 볼까요? 25절 14장 25절에서 26절 14장 25절에서 26절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음으로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여기 압살롬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설명하는 거예요. 키도 크고 지혜도 많고 능력도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실력을 갖고 있고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왕은 율법을 지키려는 데 마음이 없고 압살롬은 그 율법을 지킬 만한 실력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압살롬은 정말로 자기 자신을 잘 꾸미기도 해요. 어떻게 꾸미는지 한번 볼까요? 그럼 이제 15장 5절 5절 6절 읽을게요. 5절 6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이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백성들이 이제 압살롬에게 재판을 하러 오잖아요. 왕에게 가야 되는데 왕은 당신의 법을 당신의 하소연을 들을 생각이 없어. 그런 거 사는데 세우지도 않았어. 근데 나는 내가 들어줄게 하면서 불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앞에 온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가서 입 맞춰줬다고요.
그게 이미지 메이킹이 안 보입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지금 좀 있으면 선거하지 않습니까? 선거하면은 벽보에 그냥 사진들 있잖아요. 막 벽보에 사진 있으면 거기에 옛날에는 이렇게 딱 넥타이 쫙 메고 말이죠. 이렇게 근엄하게, 응?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넥타이 풀고 팔 걷고 막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죠? 나는 편안한 사람이라. 난 누구나 만날 수 있고, 나는 어디나 뛰어가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 거예요. 뿐만 아니라, TV에 보면 이제 그런 선거하는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애기들 버쩍버쩍 안고 막 그러죠. 평소에 애기들 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애기들 있는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 근데 그때는 꼭 하세요. 왜요? 나는 아이들도 사랑하는 착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애기들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 나쁜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애기들을 천사 같잖아요. 그런 애들 이렇게 품에 품고 막 이러고 있으면 말이죠. 사람도 좋아 보인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하지도 않던 악수도 많이 하잖아요. 나는 평소에도 나한테 와서 악수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항상 그분들을 왜 4년에 한 번씩만 눈옆에 나타나. 특별한 분들이에요. 어디 숨어 있다가 4년에 한 번씩 오는지 모르겠어요. 다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이미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지를 보고 우리 선거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러실걸요? 아마 여러분 집에 오는 선거 포스터 이런 거 다 꼼꼼하게 읽어보면서 그분이 살아온 인생들 전기책 사다 놓고 보면서 이분이 이렇게 살아왔구나. 학교를 어디 갔는지 학점표 떼고 이러신 분 있겠습니까? 대부분 그렇게 안 해요. 다 뭐라 그러냐면 저분 얼굴 선하게 생겼네. 저분은 말하는 게 좀 싹싹해. 저분은 좀 이렇게 눈빛이 날카로워. 다 이미지 보성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미지 정치를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압살롬이라니까요. 자기 앞에 오는 사람이 있으면 왕은 원래 이러는 거예요. 보좌에 딱 앉아가지고 재판하러 왔으면 엎드려 있는 거예요. 엎드려서 왕이요. 제가 이런 억울함이 있는데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그래? 그거 들어보고 판결해서 끝 하고 가는 거예요. 다윗이 언제 내려가서 그들에게 입맞춰 본 적이 있겠어요? 맡겼냐고. 이렇게 애민 정신과 겸손함으로 다윗이 있었겠습니까? 안 그런 거예요. 근데 압살롬은 딱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백성들이 훅훅 넘어가는 거예요. 그 성경에 있었지 않습니까? 15장 6절 끝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어떻게 했다고요? 훔쳤다고요. 훔쳤다는 말을 쓴다는 것은 원래 압살롬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아버지의 정권을 자기가 왕권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압살롬은 거기에 나가서 하나를 더 하는데 그게 7절입니다. 7절 읽을게요.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이 이 백성들에게 가서 입맞추고 저들의 하소연 들어주고 저들의 문제 해결해주고를 몇 년 했다고요? 4년을 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이 여러분이야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 자녀들이 이렇게 4년 동안 죽으라고 하면 말이죠. 무슨 일인지 할 거예요. 그죠? 뭐든지 한 4년 정도 목숨 걸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4년 정도 공부하면 서울대 가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12년 해봐야 되는데 안 되던데요. 그건 12년이 아니고, 4년을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변함없이 가가지고, 입 맞추고 재판해주고, 백성들 마음을 일일이 다 훔치는 거를 4년 동안 끈기 있게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암논 죽이는 데는 몇 년 들렸다고요? 2년. 그래서 압살롬이라는 사람은 한번 계획을 세우면요. 그 계획을 완수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걸 끈기 있게 내는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그 정도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끈기를 이루기 위해서 어디로 이제 이 대업을 이룰 수 있는 장소로 택하냐면 헤브론이라는 곳을 택해요. 이거 정말 치밀한 겁니다. 압살롬이 자기가 이 반역의 시작점을 헤브론으로 택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꼼꼼하고 그가 얼마나 정세 파악을 잘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헤브론은 어떤 곳이에요?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무덤을 거기다 쌓은 이유는 아브라함 무덤만 있는 게 아니라 이삭의 무덤도 거기 있고 사라의 무덤도 거기 있고 또 야곱의 무덤도 거기 있고요. 야곱의 부인인 레아의 무덤도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자들의 무덤이 다 거기 있어요. 거기가 그래서 고향이에요. 이스라엘의 마음의 고향이 헤브론이에요. 근데 그 마음의 고향을 떠나서 이 땅 헤브론이라는 땅이 어떤 땅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요.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 헤브론에 올라오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대를 잇는 후손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에서 도망자고 있을 때 사울이 죽고 나서 하나님이 올라가라는 곳이요, 헤브론이었다니까요. 거기에서 왕위를 열어요. 처음 왕위를 열어서 7년이라는 세월을 다스린 곳이 헤브론이에요. 그러니까 헤브론 사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어떤 마음 상태가 있겠어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고, 그리고 이 땅이 하나님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땅이고, 이스라엘의 왕은 여기에서만 나야 된다는 자부심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거긴 또 어떤 곳이냐면 도피성도 있단 말입니다. 제사장들도 거기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 사람의 목숨을 왔다 갔다 선택에 재판을 할 수 있는 제사장들까지 거기에 모여 살고 있으니까 헤브론 사는 사람들은 자부심이 대단하단 말이에요. 우리 왕위를 열은 나라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전주 사람들도 자부심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 잘 모르는데, 아니 여러분, 전주는 말이죠, 완전 전자예요. 온고을 중학교를 아십니까? 온고을이라니까요. 완전한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왕이 난단 말이에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조선이라는 나라의 왕권이 여기서 시작된 곳이에요. 경기도가 있잖아요. 그 정도로 왕이 나는 곳이란 말이에요, 전주는. 그러니까 자부심이 있어요. 양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동의하지 않지만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왕족이에요. 왕을 낳은 도시예요. 안 믿으려 말고. 어쨌든 그런 거, 헤브론이 전주 같은 곳이에요. 자부심이 있어요. 만만치 않아요. 근데 문제는 다윗이 여기를요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헤브론 사람들은요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우리가 왕이 열어줬었는데, 다윗의 왕을 처음 시작할 때 여기서 시작했는데, 어느 날 때가 됐다고 훅 가가지고 더 큰 동네로 가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이뻐 보이겠어요? 안 이뻐 보이겠어요? 응? 좀 센 비유를 들어볼까요? 제가 여기서 목회를 하다가 유명해졌어요. 서울에서 한 10,000명 되는 교회에서 오라 그랬어요. 다 봤어요. 좋아 보이겠어요? 안 좋아 보이겠어요? 좋아 보인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아니, 안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 기분이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와가지고 압살롬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해주겠다고. 백성들의 마음이 그쪽으로 모인다니까요. 북쪽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 다윗의 신하 200명을 데리고 왔어요. 200명이, 다윗의 신하 200명이 많겠어요? 헤브론 주민들이 많겠어요? 당연히 주민들이 많죠. 그 자기와 반란을 꿈꾸고 있는 많은 주민들 사이에다가 그 200명의 다윗의 신하들을 집어넣었으니까 그 신하들이 내가 압살롬이 반역을 합시다, 이제 혁명을 일으킵시다라고 했을 때 그 200명이 뭐라고 했겠어요? 그건 안 됩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요? 헤브론 주민들이 다 이미 압살롬을 지지하고 있으니까요. 압살롬을 지지하고 있으니까 그 사이에서 내가 아닙니다라고 했던 돌맞아 죽기에 딱 마땅치 않으니까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 다윗의 신하들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뭐 국민, 헤브론의 주민이든 뭐 정권의 핵심 인사든 영의정 좌의정 뭐 이런 사람들이 싹 다 넘어가가지고 거기에 다 휩쓸려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 뭐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어요. 13절 14절 15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리하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다윗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망가자. 여기 있다간 죽는다. 여기 있다가는 뭐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그리고 다윗 도망가는 모습 한번 보시죠. 30절에 다윗이 도망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사람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신발도 못 신고 머리에 왕관도 벗고 그리고 머리를 가리고 이렇게 싸매기 싸잡고, 그러니까 머리를 가린다는 거 그냥
이게 머리를 이렇게 붙잡고, 우리가 있잖아요. 뭐 골치 아픈 일이 있고 마음 상한 일이 있고 해서 머리 막 붙잡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다윗도 자기 머리를 자기 손으로 싸매고 이러고 막 울면서 이 기드론 시내가 예루살렘에서 감람산 올라가는 가운데에 있는 시내가 기드론 시내예요.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으로 이렇게 가게 이제 예수님 승천하신 산이 감람산, 겟세마네가 있는 산이 감람산이에요. 그 감람산으로 이렇게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다윗이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로만 하면 비참한 상황이 된 거예요. 신자가 비참한 상황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비참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다윗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불신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비참한 상황에 놓이면 멸망으로 가요. 근데 하나님의 믿는 자들은요, 비참한 상황이 오면은요, 그의 그때까지 숨겨졌고 감춰졌던 모든 것, 신앙들이요, 회복이 되기 시작해요. 아마 여러분도 경험해 보신 들 많이 했을 거예요. 나 정신없이 살고 있었는데. 저는 그런 간증들을 많이 알아요. 특별히 예전에 제가 굉장히 좀 답답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연예인들이었습니다. 그 연예인들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분들 중에 신앙이 좋은 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신앙이 좋았어요, 저분은. 근데 인기를 얻은 거예요. 인기를 얻어가지고 막 이 방송에서 오라고 저 방송에서 오라 그러니까 그 믿음이 좋았던 분들이 그거 쫓아다니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배를 잊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인기가 확 떨어졌어요. 그게 그때니까? 근데 그때서야 비로소 막 이제 교회 와가지고 간증하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좋아 보이겠어요? 안 좋아 보이겠어요? 아니, 인기 있을 때 와서 지금 뭐 하달라고 할 때는 10불도 안 오더만. 인기 떨어지고 다니고 돌아다니면서 간증하고 돈 받아가는 게 참,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막 아주 시원찮게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아는 게 뭐냐면은, 그럴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정신없으면요, 다 잊어버려요, 진짜. 그게 만만치 않아요. 근데 그 잊어버렸던 것이 언제 돌아와요?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가 그걸 잃어버린다면,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잃어버려 봐야 이게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귀중하게 해주신 것을 그때서야 알아요. 참, 그래서 미련하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나서야. 내게 있었던 것이, 내게 있었던 건강이 얼마나 귀중한지는 건강을 잃어버려야 알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족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그 가족들이 아파봐야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물이 얼마나 귀했던 것을 아는 것은 그걸 또 잃어버려봐야 안 되니까요. 그걸 안 잃어버리고 알아버린 사람은 참 지혜롭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잃어버리고 나서야 꼭 사람들이 아는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잃어버렸던 것들이 내가 그때서야 잃어버리고 나서야 내가 그때 그것이 잘못했는 것인데 하면서 그들이 잠자고 있었던 믿음들이요, 숨겨져 있던 이성들이 다시 막 깨어나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이 상황에 놓여지니까 그의 숨겨지고 감춰졌던 신앙의 근성들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어떻게 회복되시냐면 맨 처음에 결정을 하는데, 전에는 죄 속에 있었을 때는 말이죠, 뭔가를 결정을 못해요. 주저해요. 근데 그 다음에는요, 이때부터는요, 뭐든지 결정을 할 때 쉽게 결정을 해요. 예를 들면 이때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때라는 사람이 다윗이 도망가니까 쫓아왔어요. 쫓아와가지고 나도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자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은, 당신은 원래 블레셋 사람인데, 가드 사람이거든요. 블레셋은. 블레셋 사람인데 나한테 와가지고 나와 함께 했으면서 지금까지 고생 많이 했다. 근데 또 나를 쫓아서 광야로 나가면 또 고생하지 않겠냐. 넌 날 따라오지 말고 그대로 너 어디 있어라. 너 외국인이니까 앞사람도 너한테 뭐라 그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자 이때가 뭐라 그러냐면은,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했던 말 뭐냐면,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갑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자 다윗이 결정을 해요. 그럼 넌 날 따라라. 따라가요. 그리고 누가 오냐면 사독과 아비아달이라고 한 제사장. 당시에는 다윗 때까지만 해도 대제사장이 2명이 있었어요. 이 사독과 아비아달 2 제사장이 와가지고 우리도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나를 따라오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무슨 일이든 나를 따라오지 말라고. 그때 막 따라가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당신 편이라고 따라가겠다고. 너희는 나를 따라오지 말라 라고 얘기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성전에 있어야죠. 그의 직분이 뭐예요? 예배를 집례하는 거예요. 나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왕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국 전쟁에 나오는 교회사 이야기 보면 눈물 나는 이야기들 많거든요. 그 중에 목사님과 관련된 이야기 중에 이런 거 있어요. 예. 교인들 다 피난을 시키는 거예요. 전쟁이 났으니까 다 피난 가라 그러고 목사님도 가시죠. 목사님도 여기 계시면 큰일 납니다. 그럼 목사님이 다 그러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이 교회가 내 목숨과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전쟁이 나도 이 교회를 지킵니다. 혼자 계시다가 죽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한테 묻죠. 여러분들이 다 피나가고 나 혼자 이 교회를 지킬 수 있겠는가? 지금 제가 지킨다고 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날 가봐야 할 거 아니겠어요? 제가 지금 지킨다고 하면 믿겠어요? 여러분들의 눈빛을 지킨다고 하는 걸, 예. 오늘 목사님이 어떻게 하더라고요. 얼마 안 됐어요.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저한테. 박 목사는 전주와 영생 결혼한 사람이야. 도망갈 생각하지 마. 그런 훌륭한 분이 있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저 뭔 얘기하다 볼까 주셨죠. 사독과 아비아달은 주의 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데리고 가면 참 좋죠. 제사장이 함께 움직여준다는 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근데 당신들은 여기 있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그 두 번째 깨어난 게 뭐냐면 이 사독과 아비아달이 다윗을 쫓아올 때 뭘 갖고 오냐면은 법궤를 갖고 와요. 법궤를 갖고 와서 같이 가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법궤는 아주 욕심이 나지 않습니까? 법궤는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가 있는 곳에요.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자고로 모든 정권들은 법궤를 어떻게 해서든지요. 자기 옆에 두고 싶어 했어요. 전쟁터에도 법궤는 가져가고 싶어 했고 다른 건 안 가져가더라도 법궤만큼은 꼭 자기 옆에 두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도 원래 이 법궤가 기단 여아림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그걸 가지러 가잖아요. 뭐 준비도 안 하고 법궤를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이런 거 고민도 하지 않고 당장 법궤를 갖다가 내 옆에 놔야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것 같고 안심이 되어주고 평안할 것 같아가지고 법궤 그냥 수레에 싣고 오다가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법궤를 자기 욕심으로 이용해 보고 싶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은요. 법궤는 거기 있어야 된다. 어디요? 성막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한 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이건 봐야 돼요. 25절 이 말씀은 여러분들 꼭 마음에 새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있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이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시려면은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내가 법궤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로 하여금 법궤가 있는 곳으로요 오게 하신다고요. 이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목적으로 안 이용해도 돼요. 우리 뜻대로 안 갖고 다녀도 돼요. 하나님을 우리의 목적에 안 이용해도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해요.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것이 내가 왕이 되는 일이라면은 하나님은요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나를 다시 이 법궤가 있는 곳으로 오게 하실 거예요. 그게 다윗이 회복된 믿음이에요. 더 나아진 믿음이에요. 옛날에 같았으면 법궤 갖고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될 거예요. 왜요?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말이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 좋으신 분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꼭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으신 분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면 그 좋으신 분은요 그 계획을 이뤄내실 거예요. 내가 왕이 될 거면은 하나님은 왕을 만들어내실 거예요. 그건 시간의 문제인 거예요. 그 시간은 오늘 되느냐 내일 되느냐는 건 하나도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언제가 제일 좋은 때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때가 제일 좋은 때예요. 목사님, 간혹 어떤 분이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 저도
이 젊은 시절에 예수를 믿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았습니다. 다 이렇게 나이 들어서 하려고 하니까 참 그렇습니다. 제가 그때 그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뭐냐면, 지금이 제일 좋은 때니까 부르신 거예요. 옛날이었으면 이만한 믿음 못 왔을지도 몰라요. 지금이 제일 좋은 때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선하신 계획을 따라서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십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목표로 하고 가다가 그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것이 안 이루어지는 게 복이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한 단계를 거쳐서 다음에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걸 지금 못하게 하시는 것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내게 세우신 선하신 계획을 따라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게 되는 게 내게 복이라면은 그게 시간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반드시 그 일을 이뤄내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세요. 뭐든지 우리는 뭐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오늘 내게 주어진 그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결과를 만들어내신 것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말이죠. 당신의 선하신 계획대로 진행돼요. 그걸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믿는 것이 이제 다윗에게 분명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그런 의미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머리 아까 싸매고 간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그냥 어떤 의미냐면은 다윗이 신발을 벗고 머리를 싸매고 갔다는 건 엉겁결에 급히 도망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신발도 못 신고 얼마나 급했으면 왕관도 못 썼을까요? 만약에 다윗이 도망가는 것이 급하고 막 빨리 가야 되고 막 이런 문제였다면 말이죠. 가면서 사람들 만나지 않아요. 심지어는 이런 말도 안 되니까요. 나 시냇가에 있을 테니까 나한테 정보를 보내줘. 그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네 아들들 있잖아. 네 아들들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그 상황을 보고 나한테 시냇가에 있는 나한테 와서 정보를 줘. 그럼 내가 그거 듣고 떠날 테니까 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신발을 벗고 머리에 관도 쓰지 않고 머리를 싸매고 지금 산을 넘어가고 있는 것은 급하게 도망가고 있는 표정이 아니고 뭐 하는 걸까요? 회개하는 시간이에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개해요. 어떻게 회개하냐면 머리를 산발을 해요. 머리를 막 흐트러뜨리고 옷은요 다 찢어요. 그리고 맨발로 멍석 위에 앉아요. 그리고 막 죄를 몸에다 뿌리는 거예요. 난 망한 사람이라고.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윗은 이제서야 비로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왕으로서 제대로 하지 못했고 아버지로서 제대로 사명 감당하지 못해서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 거라고. 이거 16장에 분명히 나와요. 16장 보시죠. 16장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막 조롱을 해요. 네가 나쁜 놈이니까 이렇게 쫓겨나고 막 그런 건 아니냐. 심지어 네 아들이 너를 반란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자 아비새라고 하는 그 다윗의 조카가 요압의 동생이거든요. 그 요압의 동생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여 나한테 명령만 하십시오. 내가 가서 단칼에 찔러버리겠습니다. 2번 찔릴 것도 없습니다. 1번 찔릴 겁니다. 라고 그럼 반드시 죽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0절 16장 10절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가 나를 조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고 있는 거라고. 내가 얼마나 왕으로서 출입하는 왕으로서 백성들 앞에서 제대로 된 모습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다 이 압살롬에게 넘어갔고 그 압살롬이 나를 이렇게 쫓아낸 건 아니에요. 지금 나는 나를 조롱하는 사람을 죽이고 괴롭히고 욕하고 그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벌을 받아야 되는 때인 거예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걸 하고 있어야 될 때이지 지금 나를 조롱하는 사람을 욕하고 그럴 때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압살롬이 자기를 공격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런 모습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냥 뭐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도 못하고 회개도 못하고 처질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께 묻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비참함이 다윗이 잠자고 있던 것들을 다 깨워내고 있단 말입니다. 마지막에는 뭐냐면 왕으로서 정보 파악도 해요. 15장 27절 읽겠습니다.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27절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토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에게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니라. 그러니까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 돌아가. 당장 돌아가. 너희 법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너희들 할 일을 해.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떠한 일이 발생이 되어진다 그러면은 너희에게 아들들 있지 않냐. 그러면 그 아들들을 나에게 보내줘. 그러면 내가 나루토에서 듣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 정보를 듣고 나는 이제 다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아, 이건 왕으로서 정보를 파악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거 안 하던 것들이라고요. 안 하던 것들인데 왕으로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우왕좌왕하고 있었던 것이 14장에 있었던 다윗의 모습이라 그러면 12장, 13장, 14장에 있었던 다윗의 모습이라 그런다면은 지금 15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저가 잊어버렸던 지난 6년 동안은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였냐면은 압살롬이었다니까요. 다 압살롬이 주도해서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아, 다윗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다윗 수동적이었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비참함이 하나님의 심판이 저를 다시요 주도하는 사람으로서 왕의 모습으로 다시 갈고 닦아버리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돌아올 때 다윗은 굉장히 멋있는 모습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겁니다. 그게 비참함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비참함이 저들의 신앙을 발전시키고 성장시키고 아름답게 만든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결론을 내릴까요? 이런 결론 내립시다. 그럼 우리도 죄에 빠져서 비참함에 방합시다. 비참함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고 비참함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든다 했으니까 우리도 죄 짓고 비참함에 빠지십시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이 설교를 이렇게 길게 끌고 온 것이 아니겠죠. 뭐 때문에 이걸 끌고 왔냐면 이것 때문에 끌고 왔습니다. 결론이 이겁니다. 우리를 혼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우리예요. 여러분, 나를 보고 날마다 내가 잘했든 못했든 관심 없이 날마다 웃어주는 옆집 아저씨가 좋은 아저씨예요. 아니면 내가 잘못하면 혼내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예요. 말이 이상하네. 이상하죠? 여러분, 우리는 웃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웃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잘하면 잘했다고 칭찬하고 못하면 못했다고 혼내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 계셔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는요, 자녀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공급도 해요. 근데 공급해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때로는요, 혼내기도 하고요. 매도 드신다니까요. 나무라기도 하신다니까요. 그런 것들을 합쳐가지고 좋은 아버지라 그러는 거예요. 좋은 아버지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좋은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복인 거예요. 다윗을 혼낼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그 혼내서 저를 제대로 된 왕으로 역사의 길이길이 빛나는 아름다운 왕으로 만들어내신 하나님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 다윗에게 복인 것이고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때로 잘못한 일이 있으면 나무라시기도 하시고 잘한 일이 있으면 칭찬도 해주시고 또 좋은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이런 인격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 있다는 사실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복을 아셔야 돼요. 그 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 복을 만나셨으면 좋겠고.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날마다 이 좋은 아버지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나무라시는 것에 대해서 그거를 속상해하지 마시고,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더 아름다워지라고 오늘 책망하시는 사랑의 이야기구나 라고 받아들이시고, 또 하나님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면 축복은 뭐 잘 받으시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에게 복이 되고 선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다는 그 소중한 믿음이 여러분들 마음에 굳건히 자리 잡을 수 있는 이 저녁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단하죠. 결단하겠습니다.